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리고 이 맥주 감사라는 것은 과거 이제 농경 사회 속에서 보리 추수하고 나서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았던 또 그런 절기인데,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감사의 은혜와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상반기를 보내셨나요?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2021년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렸던 때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못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코로나가 하도 그냥 막 확산 좀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냥 한동안 그때 크리스마스 때서부터 1월 한 중순까지 비대면으로 그냥 드렸죠.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새해를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 정말 2020년도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고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오늘 감사의 어떤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담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여러분 힘을 얻어 남은 인생에 또 올 한 해 후반기를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전환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브릿지 역할을 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도움의 돌,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도움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아주 벅찬 싸움을 벌일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가장 소중한 그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웬걸요, 그냥 빼앗기고 말아요. 허망하게 빼앗기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큰 패배를 겪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법궤를 되찾게 하셨지만,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며 고통을 줍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다 좀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우리가 좀 이 블레셋을 좀 퇴치하고 승리할 수 있게끔 모여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이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2km 떨어진 그런 도시인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블레셋을 몰아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성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야, 이건 잘 됐다, 이거 웬일이냐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하러 쳐들어오라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난처한 그런 상황이겠어요.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고서 다 모이게 했는데,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다 모여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버리자,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처럼 보여진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 난감한 그런 상황이겠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당황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블레셋을 쫓아내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까지 바로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로 제단을 쌓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며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돌을 쌓고 에벤에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바로 이 장면, 이것이 꼭 사무엘에게만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니죠. 2021년도 상반기, 전반기를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니, 작년서부터 1년 6개월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면서 참 어렵고 불편한 시간들을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불편한 생활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들이 시시때때로 올라와요. 단지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궁핍함,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죠. 백신 접종이 조금씩 확산이 되면서 그나마 조금 희망이 보였는데, 최근에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단한 염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코로나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막막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6개월을 한번 잘 회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으셨나요? 어떤 어려운 일들 또는 감사할 일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건강은 어떠셨어요? 가정에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일들은 없었나요? 오랜 시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시간 운전할 때 혹시 불편한 어려움들은 없으셨나요? 직장이나 회사에서, 아니면 거래처 직원과 혹시 언짢은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았나요? 혹여라도 지갑을 분실했거나 카드를 잃어버렸던 난감한 그런 상황들은 혹시 없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아랫집 윗집 사이에 얼굴 붉히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셨을지 몰라요. 생각해보니 지난 6개월 동안 특별한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겠지만, 특별한 어려움도 없었고 특별한 감사할 일도 별로 없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특별히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감사할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니, 설령 대단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유명한 의사 삼형제가 있었답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의사예요. 근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아주 명의로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그 막내를 불렀어요.
자, 삼형제가 다 의사인데 네가 제일 명의라지? 그 비결이 뭐냐? 라고 왕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막내가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그것은 좀 와전됐습니다. 사실 저희 큰형님이 진짜 명의입니다. 아니, 둘째 형님도 저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의사입니다. 그래? 그런데 왜 사람들이 너에게 명의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냐? 아, 그것은요, 저희 큰형님만 해도 환자의 안색만 보고 그 사람의 병을 그냥 잘 고쳐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님이 얼마나 명의였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둘째 형님만 봐도요, 환자의 증세가 아주 약하게 나타날 때 병세를 간파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는 그냥 누구나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증상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별일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마워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병이 중한 환자들에게 아주 독한 약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환자들은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저를 찾아와서 그 병에서 낫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용한 의사라고 소문이 났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저보다도 훨씬 더 의술이 뛰어나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되어진 결과만을 보고서 감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6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감사할 제목들이 있었네, 아니면 별다른 일이 없었으니까 특별히 감사할 필요가 없었다, 별로 감사할 일이 아니다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한 감사할 일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나 속상하게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했다고 해도 병원 신세를 질 일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하마터면 더 큰 문제가 될 뻔했는데 그냥 잘 지나간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무사하게 지나간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들에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잘해서, 내가 다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별일 없이 여기까지 왔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 뭘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구역장 모임 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코로나 1년 반 동안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해외에 어디 나가거나 그러시지도 못했잖아요. 지난 1년 반 동안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살았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혹시 떠오르는 나라가 있나요?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코로나 1년 반 동안 상당교회 소속이 되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상당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진짜 좋았겠는데,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런 분들 충분하게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국에 세계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 상당교회가 있고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엊그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합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유엔 산하의 무역개발회의가 지난 1964년도 설립된 이래 개도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을 했던, 그 그룹으로 지위를 바꾸었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미국을 포함한 31개 선진국 그룹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을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32개의 선진국 국가다라고 명명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미 실제적인 순위는 이제서야 들어가서 진입해서 그렇지 아마 그 안에서도 꽤나 중간 이상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50년, 60년, 70년 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명실상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주목하고 코로나 끝나면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나라, 빨리 그 나라에 한번 가서 정말 여행하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 대단한 모습으로 높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분명하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삶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쌓고 에베네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미스바, 센, 이것은 특별한 지명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미스바라는 단어, 미츠바, 이 단어의 뜻은 감찰하다, 정탐하다, 여기서 파생이 돼서 망대, 파수대, 이미 확보된 안정된 지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센이라는 곳은 물어뜯는 곳, 어금니처럼 뾰족한 곳, 날카로운 우뚝 솟은 험한 바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미스바는 망루를 세울 수 있는 이미 우리 진영에 포함된 안전한 곳, 그런 뜻이라면 센은 굉장히 불안하고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날카롭고 뾰족한 험한 바위, 그런 의미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둘 사이에 에베네셀 돌을 세웠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런 장소, 그리고 벅차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장소, 거기에 에베네셀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스바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만만하지 않은 바로 그곳 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의 보일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여전히 동행하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1년도 지난 6개월 상반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앞으로의 남은 6개월도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여정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달라요.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그 다음도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기까지는 내가 책임져 줬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인도해 줬는데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요, 여건과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너를 책임졌지만, 인도해 줬지만 그 다음은 나도 잘 모르겠어. 그 다음은 나도 형편이 좀 어려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변수라는 것이 없어요. 야, 내일 일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내일 일을 한번 기다려 보자.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도 안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막아주셨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게 하셨어요. 놀라운 회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잃었던 평화도 다시 얻게 하셨어요.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굴복시켰고 성읍도 되찾게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평화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잃었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과거에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스바는 어디고 센은 어디입니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가정에 있어서, 나의 삶 속에 있어서 미스바는 어디고 앞으로 정복해야 될 새는 어디입니까? 만만치 않은, 굉장히 벅차 보이는, 어쩌면 그냥 포기해버릴까 싶은 그 새는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요.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어느 지점에, 어느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 곡의 작사가는요 놀랍게도 일본 분이세요. 일본인 사사오 데스사부로라는 이름의 목사님이십니다. 중학교 때 폐렴에 걸려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극적으로 완치가 되었어요. 해군에 입대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병력 탓에 탈락을 합니다. 실망을 했어요. 하지만 진로를 바꿔서 경영학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해서 미국 유학길에 나서요. 어렵사리 미국에 갔습니다. 유학 시절 샌프란시스코의 한 목회자 가정에서 하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유학 온 일본 학생들에게, 주변에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경영학을 전공해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접고 신학의 길에 들어서요. 그리고는 목회자가 되어서 일본으로 다시 귀국을 합니다. 1894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어느 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양의 가사를 작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가 301장의 가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생각해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사사오에겐 폐렴에 걸렸던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군인이 되지 못했던 그것 또한 은혜였어요.
미국 유학에 가서 마침 목사님의 집에서 하숙을 했던 것도 기가 막힌 은혜였어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건 말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전공을 경영학에서 신학으로 받고 진로를 받고 목회자가 된 것도 놀라운 은혜였어요. 이후 이분은 1901년 동경 성서학원 교수가 되었지만 1913년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교수직을 사임을 해요. 그리고 나선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마음이 너무 열정이 벅차올라서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800만의 우상을 섬기고 12만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신사들 앞에 절을 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자신의 동포 초국 일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시간을 아껴가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수한 멸시를 당해요. 뭐 하는 거냐? 너는 도대체 뭐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온갖 손가락질을 다 듣게 됩니다. 301장 2절 찬양가사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사랑 없는 거리, 험한 산길 헤매는 것. 여러분, 이 가사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우리는 이 가사가 왜 이렇게 쓰여졌나 싶었죠. 이분은 동족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면서 온갖 고초를 당해요. 골목 골목 거리 거리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병을 얻어서 부름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허망하고 아까운 죽음이에요. 그냥 신학교 교수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면서 일본의 교회와 또 신학을 위해서 후배들을 좀 양성하면서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피를 토하듯이 자신의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불과 1년 만에 너무나도 아까운 숨을 거두어요. 하지만 이분이 기록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애창이 되는 찬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거의 빠짐없이 송구영신 예배 때 부르는 이 찬양, 맥주감사 때 부르는 찬양, 신실한 성도들의 장례 예식 때 불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반응하십시오. 코로나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와 그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반기를 지켜주신대, 남은 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신대,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의 남은 평생을 책임져 주실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되돌아보니 참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극적으로 아슬아슬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생명을 붙여주셨고 연장시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남은 6개월 남은 평생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벗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일평생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